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자, 오늘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없으신 예수님 가장 값진 피로 저희들을 사주셨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음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희들 약속 믿고 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캠프를 금주에 하게 되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캠프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참 온 성도들이 더운 날씨지만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는 참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참 풍성히 담고 그 말씀이 생활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이 없어 가란 이때에 저희들은 말씀 안에 서로 굳게 세우고 양육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 항상 은혜롭게 말을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하여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내용을 서론으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이 그 말 한마디라는 제목인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며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자,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며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복을 준다. 그렇게 이 누가가 썼는지 무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에 잠언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로운 말, 즐거운 말, 때에 맞는 말 전부 성경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물론 그분이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그런 말씀이네. 사람이 이렇게 그러는 것을 없는 것을 고안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8월은 우리가 이제 교제의 달인데 오늘 이제 7월 30일이고 내일부터 8월인데 특히 내일부터 친교회 주최 우리 여름 캠프로 친교하는 각 교회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2박 3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날인 만큼 좋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적절한 대화로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귀한 교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자는 제목으로 잠언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선인 것인 동시에 최악의 것이다 하고 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선인 동시에 최악의 것이다. 이 그리스
명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뭐 세계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자, 말은 꿀과 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벌과 같다. 스위스 명언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은 꿀도 있고 침도 갖고 있는 벌과 같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여러분 음식을 늘 소금으로 간 맞추지요? 우리가 음식은 늘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동안 캠프에 가서 좀 부정적인 면들 이렇게 보면은 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요. 근데 부정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로 심각하게 서로 다투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방을 쓰다가 보면은 좀 이기적인 마음도 들고 참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내면적인 것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모르잖아요. 다른 때는 같이 살아보면 알게 되거든요. 2박 3일 동안 불편한 것을 어떻게 표출되는지,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표출되는지, 좋은 것을 어떻게 말하고 표출되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실 영적인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인격도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가면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집에서는 잘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은 에어컨을 좀 많이 트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끄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풍기를 다른 데로 돌리라, 문을 닫아라, 열어라, 뭐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서 각오하고 갑니다. 왜? 어차피 인생에 사는데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잘 조절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프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유익을 바라보고 서로 세우고 혼두를 구원하고 부정적인 면과 우리의 불편한 점보다도 긍정적인 면들, 아름다운 면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가기 원치 않지요. 왜? 자기 집과 자기 환경을 자기한테 맞도록 가장 잘 준비해놨기 때문에 가정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전을 하고 거기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의 오히려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을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된 2박 3일을 하고 올 것이냐. 이것은 비록 캠프만이 아니라 다른 모임들이라든지 직장 생활 다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특히 말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의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우리 생활 가운데 밀접한 것을 예를 들어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질 못합니다.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합니다. 소금은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청년 때 그 야외를 갔었는데 각자가 뭐 이렇게 고춧가루도 가져와라. 너는 뭐 양파와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다 각자 가지고 되는데 소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어요.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그렇다고 해서 그 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찌개에
그 아주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기억이 나요. 통조림하고 파하고 고춧가루도 넣고 다 섞었는데 소금.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고춧가루도 넣고 파도 썰어 놓고 통조림도 넣었는데 물을 부었는데 마지막에 소금 넣으려고 그러니까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맛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래서 그 어떻게 먹었는지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소금이 모든 음식에 간이 잘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은혜롭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롭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결심, 또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나갈 때 우린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롭게. 자,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베풀어 준 고마움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값없이 베풀어 준 고마움. 사실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들은 사장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되죠. 또 사장은 사원애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고맙게 여길 때에 좋은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의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몸의 한 지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 저도 성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즉 남의 은혜를 입어 매우 고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대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복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은 사람이 어느 능력을 개발한 게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의아하죠? 아니, 말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제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다 이거예요. 언어잖아요. 말이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언어로. 하와와도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아니,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겠어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어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쭉 보니까 이 말이 2000년 동안 단 하나의 말만 있었어요. 2000년 동안 단 하나의 말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그렇게 창세기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선물인 온 땅의 한 언어와 한 말은 은혜로운 말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말씀을 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를 했고 그래서 한 언어,
한 말을 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 넘어가면은 그들이 한 언어로 범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처음에 만든 이 말들은 은혜로운 말들,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은 자로서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로운 말들이다. 예? 처음에 만든 그 은혜로운 말들이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기 전에는 뭐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 이런 것이 그 가운데 그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는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도 똑같아요. 4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우리 옛 육신이 나와서 과격한 말들을 하고 심지어 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까운 어떤 교회들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이렇게 주위에 거기 사는 거와 그걸 넘어가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예성품 있기 때문에 바로 선을 넘어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정말 지금 누가 봐도 목사님이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면 성도들이 못 참는다. 그럼 거기다 반응을 하고 또 목사님이 또 반응하고 밀고 치고 욕하고 하니까 경찰서나 파출소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자, 그래서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했고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제 따라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옛날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의 욕망, 세상의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추하달까요? 그런 부분에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맞추듯이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싱거워도 안 되고 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싱거운 말은 가치 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이죠. 이 농담이나 웃기는 말, 허탄한 말, 거짓말, 싱거운 말.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걸 볼 때에 골라서 잘 봐야 돼요. 그게 좋다고서 그냥 웃고 박수 치면 이건 육신의 것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프로는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되죠. 어디 연극에 가서도 좀 그런 것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런 연극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머하고는 다릅니다. 유머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허탄한 말, 거짓말 그런 거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은 이제 짠맛일 수 있죠. 우리는 진실하고 선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 우리가 다 많은 것에 실수 안 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하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7절가 중요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말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지혜롭게 살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에는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자면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하느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 즐거운 말들을 할 것. 따라합시다. 즐거운 말들을 할 것. 이게 중요해요. 자,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따라합시다. 즐거운 말. 자, 즐거운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말, 사랑스러운 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평상시에 기쁘고 즐거운 말, 사랑스러운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말, 사랑스러운 말이 일상이 돼야 된다. 이런 대화가 항상 은혜롭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쁘고 즐거운 말, 사랑스러운 말, 자, 이런 그 말들이 그냥 이게 평상시의 말들은 전부 여기에 범죄에 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이런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벌집 달지요. 그리고 뼈에 건강도 주느니라.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꿀을 한 스푼 먹었습니다. 달더라고요. 뼈에 건강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도 즐겁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좋은 대화들은 그렇거든요. 좋은 대화들은 그렇습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같이 고운 것은 없다. 속담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단이 아무리 곱고 예쁘다 해도 말처럼 고운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마음씨에 달려서, 마음에 따라 달려서 이렇게 고운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좋아야 말도 좋지.
내면이 악으로 가득 찼는데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죠.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 마음속에는 너가 옛 정부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지. 그래. 그러면 옛 정부보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이미 마음속에 그런 것을 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을 믿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래서 그 싸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면에 바로 옛 법무부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 그럼 뭐 보면 덕이 안 되는 거죠. 왜? 옛날이 더 좋았다. 지금이 못하다. 그 지금 사람은 지금이 옛날보다 더 좋을 것이다. 둘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건 뭐 마음에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말에 대해서 뭐 싸움이 있는 거죠. 과함이하고 버럭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더 좋은 것이 뭐냐, 바른 것이 뭐냐, 자 어떻게 그러면 더 좋게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상대방을 갖다가 뜯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끌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나마나 뻔하죠. 뭐. 그러니까 칼과 방패라 그러잖아요. 소득 없이. 자, 그래서 말은 사람의 마음씨에 따라 얼마든지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즐거운 말들을 할 것, 즉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잠언의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건 짠말이죠 진짜.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한다. 즉 뼈에 건강을 준다. 같은 말이죠. 자, 우리는 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감정은요. 내가 가장 이렇게 칼로 찌르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 찌르는 말에서 그걸 도려내야 되겠다 상대방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가요? 그런 부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 이건 짠말이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아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이룰 것이 없다는 거죠. 자,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에 두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말을 해야 그들이 진정한 돌이킴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말하면 감정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영혼이 쭉쭉 잘 자라는 거예요. 육신이 잘 자라듯이 영혼이 잘 자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의 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다. 19편 24절 나의 기쁨, 77절 나의 기쁨, 92절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이렇게 했습니다. 50절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다. 또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며 103절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니라고 97절에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종일토록 내 마음에 묵상거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체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언어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좋잖아, 좋아, 자기 판단해서 뒤에서 흉을 보고 잡담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금방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또 실수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친한 사람을 만나면 속에서 나오는 거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허물을 얘기해 버린다고. 여러분 그렇죠? 남의 허물을 얘기를 해버린다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비밀로 처리되는데 그거 들춰내 버린다고요. 자, 그런 것은 우리의 영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은혜 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성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자기가 환경과 자기 성품도 그렇거니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또 되어져 가는 것이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런 것처럼 즐거운 말들을 할 것을, 아름다운 말 할 것, 사랑스러운 말 것을 아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즐거움이 있고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말씀을 안 볼 때 보면은 말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롭게 말하자. 즐거운 말들을 하라. 두 번째가 적절한 말들을 하라. 이 적절한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 25장 11절인데 적절히 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적절한 말을 갖다 사전에 찾아보면서 매우 알맞다 이거예요. 매우 알맞다. 적절한 말은 적당해, 즉 매우 알맞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와 같으나 적절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은그림들이 있는 금사가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거예요. 예?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다. 그림이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인다. 자, 말도 그 적절한 말은 가치가 있고 품격이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 말 우리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잠언의 15장 1절에도 잠언 15장에 우리가 큐티했지만 말에 대해서 좋은 것을 가장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도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니라. 자, 그렇게 이제 성질을 내는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노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더 닫게 해버려요. 그러나 부드러운 대답은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하고 닫힌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은 가장 약한 물질이지만 못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고 날카로운 바위돌도 깎아서 부드럽게 만든다. 부드러운 말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진짜 못 들어가는 것이 없고 날카로운 바위도 다 깎잖아요. 그리고 바위에 구멍도 뜰 수 있는 것이 약해 보이지만 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적절한 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말, 진노하기를 더디는 거 이거 중요하다. 거기서 적절한 말에서 잠언 15장 23절에도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네,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여기 적절한 말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러 온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비지는 두부 만든 찌꺼기 아니죠? 찌꺼기잖아요. 영양도 많이 감소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비지 사러 가는데 주인이 말을 하도 잘해서 내가 두부 사줘온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예를 들면서 우리 김세규 집사님도 이게 손님들이 오면요 김치 구경하러 왔다가 사가지고 가더라고. 다 두드려. 이렇게 온라인을 해서 얼마, 용산에서 얼마, 우리는 얼마 딱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세일 때입니다. 딱 하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사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님하고 둘이가 그 딘체 최고 많이 파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확한 정보에다가 정확히 알려주고 또 설득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지 사러 왔다가 두부 사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말이 적절한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요. 좀 실수를 하더라도 뭐 이게 여기 연계될지 모르지만은 리아인데 자꾸 내가 가끔은 이름은 아는데 말이 레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실수를 했어요. 주보에도 적고 말도 리아를 많이 하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말할 땐 레아라고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동료 형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미국의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 그거 참 나 부담을 안 줘. 이런 말이잖아요. 미국의 성도들도 리아인데 레아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동료 형제가 와보니 표정이 밝아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넓어졌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또 한국 닮아가는 것 같아. 미국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우리 표정 관리 때문에. 유머 관리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사실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너무 지나치기도 하고 험한 말도 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하는 거지. 상대방이 변해서 나를 대하기를 바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맞는 말, 이번에 가서도 때에 맞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상대방을 갖다가서 정말 업시키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첫째는 그래서 즐거운 말들을 늘 할 것, 사랑스러운 말을 늘 할 것, 기쁨의 말을 늘 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이제 해가고, 두 번째는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적절한 말이다 이거예요. 적절한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요. 세 번째 더 보면은 깊이 생각하여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28절. 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연구하나 그랬어요. 아니 말을 잘하려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랬어요. 연구한다.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내니라. 사악한 자는 막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냥 쏟아낸다 이거예요. 연구하지 않고. 자,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연구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여 말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 관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아주 달리 찾아보니까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혀를 부술 수도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뼈가 없는 혀는 하는 말이 굳은 뼈도 부술 수 있다. 즉 말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살아가면서 좋은 거, 여러분 통치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할 때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간원들은 그렇잖아요. 자, 그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다고 포기하면 일이 그것으로 끝난데 오히려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자존심과 감정을 버리고 인내하며 자신의 정직과 정당한 소원을 계속 간청하면 마침내 통치자들이 설득을 당하여 그 말을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부당인을 당했다고 뭐 파출소에 차를 갖다 들이미는 사람도 있고 책상을 치는 사람 있고 던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해결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잘 하잖아요. 틀림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세 간원이 왔는데 이 가부의 그 탄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부는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에게 간절히 계속 탄원을 합니다. 그는 결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부당하게 보이잖아요. 인내하면서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바르게 여러 차례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포기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고 정직하고 합당하냐 그러면은 탄원을 계속 아름답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 살아가는데 방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비록 부정적이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12장 34절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번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내가 너희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상처 준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보고에서는 악한 것을 낸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사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 보고를 한다는 거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말을 많이 올바른 마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에베소서 5장 4절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디도서 2장 8절 건전한 말을 하라.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서로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의견 차이, 경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갈등이 있을 요지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캠프를 이제 뭐 수없이 갔다 왔으니까 틀림없이 성도들끼리도 한 방에 놓으면은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즐거운 말들을 할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들을 할 거. 이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여 말들을 할 거. 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잘 설득을 시키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은혜 생활이 이렇다면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우리가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부족함을 느끼면서 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